게으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면 의욕과 목표가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지속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인간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11가지 문장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따지지 말고 지금 바로 해라. 둘, 제발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마라. 셋,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치워라. 넷,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해라. 다섯, 떠오르는 생각은 무조건 메모하라. 여섯, 하루의 패턴을 단순화시켜라. 일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여덟, 용모 단정을 깔끔하게 하라. 아홉,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라. 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하나, 불평 불만을 에너지로 바꾸어라. 몇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삽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행해 본 적 없고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갈고 닦는다면 게으르게 보내는 시간보다 한 발 더 내디디며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임합니다. 매 순간 주신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에이, 오늘까지 먹고 내일 하지 뭐. 종종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이 내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읽기 또는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바쁘니까 성경은 좀 내일 읽어야 되겠다. 내일 몰아서 읽지 뭐. 묵상은 내일 하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하다가 오늘의 삶에 실패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 확보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바쁘네. 새벽을 못 깨웠어. 내일 하지 뭐.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너무나 분주한 이 하루에 우리는 먼저 뛰어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다이어트야 살을 빼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해야 할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성경 읽기, 묵상 또는 기도 시간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하는 영역이며 일평생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고 꼭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감으로써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이 깨어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본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고 또한 제자들의 행위를 통하여 평가하고 심판과 보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각심을 위해 이 청중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제자들은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의 문화에선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본다면 유대인들의 옷은 길게 늘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 옷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려면 이 옷이 바람에 날리니까 옷을 단단히 묶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의 엘리야는 이 허리를 동여매고 달렸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신속히 떠날 준비를 늘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다잡고 맡겨진 일, 부르신 자리에서 일을 감당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은 늘 준비된 이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둘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려면 등불을 켜고 기름을 채워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출발하면 그제서야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면 곧장 출발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깨어있는 이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적으로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 종들에게는 이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시를 늘 기다리며 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이신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맡겼는데 10가지를 잘합니다. 그럼 그 사람만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10가지를 맡겼는데 한 가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시키면 한 10번 이야기하면 한 번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바로 잘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결혼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은 늘 깨어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결혼잔치와도 좀 개념이 다르죠. 당시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는 한밤중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돌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보통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종들은 이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각도 이 혼인 예식에 따라 또 뒤에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시간이 불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바꿔 말하면 이 주야로 근무하는 사람이 교대 근무자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인이 올 것을 예비하고 늘 자신의 삶에 준비된 깨어있는 모습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늘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너무나 중요한 교회를 위해 힘써 깨어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들어오시면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신에게만 이 화살이 올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도의 본질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 단락에 나오는 이 부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종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깨어 준비하는 이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까마귀를 드셨죠. 그냥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필요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제자도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도에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삶이 저들과 달라도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이 결론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이 경각심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바울은 이 단락을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더불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므로써 늘 깨어 준비된 이 제자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 단락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에 따른 이 결과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오늘을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할 사명, 제자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은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집주인과 도둑 비유로 시작이 되고 맞춰지는데요. 35절에서 38절까지는 이 충성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9절에서 40절은 집주인과 도둑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겉옷 위에 띠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일이나 여행 또는 싸움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하루,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그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이 입는 옷은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 및 열기, 사막의 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속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걷어올리고 띠로 고정을 시켜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등불을 밝힌 채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중히 깨어 기다리는 이 준비된 이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의 이 만반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맞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흐름과 바쁜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더욱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다시 한 번 더 이 혼인집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의 결혼잔치와 당시의 혼인잔치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의 결혼 예식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보통의 예식 시간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보통 낮 시간대가 많죠. 저녁 시간대에 간간히 있긴 하지만 예식을 치르는 사람,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녁 시간보다는 낮 시간, 더불어 토요일과 공휴일에 많이들 진행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혼인잔치는 해가 진 밤부터 이 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혼인 예식이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 새벽 2시는 잘 알다시피 가장 이 예민한 시간이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고자 기다리는 이 종들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삶도, 제자도도 마치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 기다리며 맞이하는 이 표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주인이 새벽 2시에 온다는 것을 약속했다거나 확실하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면 이 종들은 자신의 살점을 꼬집어서라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아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혼인 예식에 따라 집집마다 다른 일정의 스케줄을 진행하다 보면 주인이 혹 늦게 오거나 또 더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보를 입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 주인님 그냥 집 열쇠를 들고 나가면 참 좋겠다. 주인님이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 종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온다 할지라도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삶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늘 깨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있게 한 주간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제자여야 한다. 더불어 그 제자에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각에 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종들이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너 복 있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임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그들을 섬겨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혼인잔치를 다녀온 주인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띠를 감싸매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수종든다 합니다. 그것은 종들의 식사를,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자신을 기다려준 그 종들에게 식사를 섬겨준다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충성된 종,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한 종들에게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삶에 늘 깨어 충성된 이들에겐 단순히 세상에서의 잘됨을 넘어 성도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생에 있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살이가 급급해서 이 사도 요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왕 되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도리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복되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저 천국 본향에 이르러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우리가 깨어 늘 준비된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경, 3경, 새벽 2시든 새벽 4시든 새벽 5시든 언제 어느 때에,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 깨어있는 종들을 향하여 복되다 하셨고, 그 복을 주심을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는 새벽에 잠을 안 자겠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직업적인 소명에 따라서 밤에 깨어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낮과 밤의 영역에서 낮에는 깨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깨어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불면증은 떠나가고 오직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꿈속을 거닐며 단잠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달콤한 수면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무나 이 불완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 이 불면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고 싶지만 잠을 청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앉아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냥 드르렁 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복인 것이죠. 잠을 잘 잔다는 거, 그건 너무나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넘어서 이제는 집주인과 도둑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삶을 조금 더 확대해 가시는데,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도로서, 제자도 언제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깨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부르신 그곳,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도를 넘어 우리 주님께서 이 섬기는 이 행위, 깨어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이 청지기의 자세와 조금 더 연결하고 있는데요, 39절과 40절에 보면 이 주인을 이제는 인자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누구를요? 예수님 당신을 이제 지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도둑질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중 3중 그냥 문을 잠궈서라도 그 도둑이 못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요, 내가 오늘 도둑질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하고 도둑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도둑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지갑을 한번 털어본 적이 있는데, 말이 털었다지 사실 털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화를 당할까 봐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5,000원, 그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냈다는 걸릴 티가 딱 났기 때문에 제 마음에 1,000원짜리 5장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정말 직살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아직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입니다. 어머니가 1,000원짜리를 다 꿰고 계셨을까? 아니면 돈도 없는 제가 간식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5학년 때 큰맘 먹고 엄청나게 맞았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머니의 지갑을 털겠다는 이 아들의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죠. 안 걸릴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걸리면 직살이 맞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갖지 못했던 장난감, 먹지 못했던 그 과자가 욕심이 나서 도둑질을 하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나서 도둑질은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배웠습니다. 얻어 터짐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 할 걸 두려워하고 걸릴 걸 예측하면서 큰 화를 당할 것을 알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꼭 도둑질을 하고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저기에 놔뒀다고. 아니 좋은 물건이 자기 게 아니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제가 저걸 놔뒀는데 내 마음이 나서 도둑질 했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런 거예요.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하고 도둑질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둑이 도둑질을 하겠다라고 예고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 올 것이다. 재림하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때와 시각을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왜? 그저 우리는 맡겨진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명백하게 제자도로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부강 목장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대 담임 목사님의 이 청빙을 두고 또 귀한 우리 청빙위원들,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 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외모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다른 외적인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육적인 안목들을 내려놓고 누구보다 주어진 자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업의 현장에서든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깨어 주신 일상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
오늘도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언제 오느냐, 주인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는 질문보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깨어 한 주간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주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만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가 아버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종, 하나님 마음의 귀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기도, 한마음 한뜻 되어진 그 기도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부강 목장에 꼭 필요한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옵소서. 정비위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귀한 세분 목사님으로 아버지 추려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어떤 목사님 하나님 보내어 주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 가운데 진히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47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의 47년, 50년, 100년, 200년 하나님께서 이 부강 목장을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한주한 아버지 기도하며 깨어 준비된 종의 모습들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누굴 보내어 주실지 기도하며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자도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강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일터, 직장, 사업장, 학업의 현장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 기뻐 뛰놀 것을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세 분의 청빙 절차에 따라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3주간 말씀 잔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깨워 주옵소서. 평상시에 깨우지 못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보내어 주실 귀한 목사님, 5대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강의 전 성도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5대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옵소서. 어떤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부강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험악한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깨어 정말 도둑이 올 것을 예비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달려가길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깨어 기도하며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 승리의 여정, 복된 한 주간의 귀한 일정 되게 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깨어 부르신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오후 예배, 귀한 예배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